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주제는 갈릴리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설교 사역의 이후에 발생했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저희들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4명의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위한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위한 어부다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4명의 제자들은 공통된 반응을 취하는데, 그들이 쥐고 있었던 그물 대신 예수를 따랐더라라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의 기록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데, 예수의 제자란 그동안 그들이 갖고 있었던 또는 쥐고 있었던 것을 버려두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직업의 변화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따랐던 것이 예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4명의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었는가? 4명의 제자들이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4명의 제자들, 이전에는 어부들이었죠.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던 곳에 인접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4명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가버나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었느냐?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녹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음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닮음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발생되는 새로움은 낯선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살아갔던 일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인물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회당은 어떤 곳인가? 오늘날 교회와도 같은 곳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규정된 특정한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일단 첫 번째로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직 사역 초기였거든요. 이제 막 4명의 제자들만 부른 상태였어요. 보여준 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째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설교할 수 있었을까? 힌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당대 최고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잖아요. 이 분이 나보다 훨씬 더 큰 분이다. 이 분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신발에 신발끈을 풀고 또 매기에는 내가 역부족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센세이션이 일어났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최고 아니었어?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구야? 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3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하늘이 마치 갈라지는 것과 같았고 하늘에서부터 어떠한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의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가시적인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중들에게 있어서 호기심과 기대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이 이 마가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회당장이 예수를 바라본 다음에 설교를 의뢰했겠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에게 건넸을 것이고, 그 두루마리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설교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자가 예수구나. 최고인 줄 알았던 세례 요한이 나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고 말했던 저 사람이 바로 예수구나. 설교를 얼마나 잘할까? 당대 최고의 설교자인 세례 요한이 나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나 기대된다. 또 하나, 세베대의 두 아들이 제자가 되었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의 부잣집 아들들이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따라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가버나움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겠죠. 쟤네들이야. 쟤네들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잖아. 세베대? 그 돈 많은 사람? 큰 배도 갖고 있는 사람? 그래. 근데 쟤네들이 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 포기했대. 아버지로부터 상속까지 싹 다 포기하고 저 예수를 따랐대. 그런데 저 예수가 지금 곧 설교한대. 그런 기대감으로 그 일대가 부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하늘문이 열린 것 못지않은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번에는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홈런도 이런 홈런이 없는 거예요. 설교가 딱 시작됐는데 거기 있었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기겁을 할 정도로 너무 잘했던 것입니다. 근데 잘해서만 놀란 게 아니라 좀 다른데? 라는 것 때문에 놀랍니다. 무엇이 달랐을까? 이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이 예수의 설교 안에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는데, 22절에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말씀, 의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직역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권위를 소유하신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권위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이 가치가 있구나, 이 논문이 학위 과정에 통과될 수 있구나 라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각주이지 않습니까? 그 풋노트. 권위 있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 와야죠. 그래야 지도 교수가 봤을 때 얘가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얘가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면 이 사람의 연구 과정이 꽤나 건전했구나라는 것을 서로 합의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새로운 방법론이라든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때도 그 연구 과정은 만큼은 외부에서부터 권위를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로 전문가들의 권위를 가지고 옵니다. 또 하나, 대중성이 너무 중요하죠. 그때도 지금도 그건 똑같아요.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이들로부터 선택받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확보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느냐가 권위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그런 권위를 취하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권위를 빌려오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의 설교 스타일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알만한 저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해석과 결을 같이 해요 라고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권위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었길래 그 회당 일대가 놀라움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이것이 마가가 증언하는 가버나움 안식일 회당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을 텐데, 이제는 예수님의 설교에 권위가 있었을 때 무리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그 권위 때문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23절은 제가 읽고 24절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아멘. 예수의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회당에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의 이제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회당에 어떻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올 수 있었을까? 이를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당시의 사탄 나라의 권세가 곳곳에 만연돼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마치 본진이 뚫려버린 것처럼 회당에도 이 사탄의 권세가 침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권위 있는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자 숨어 있었던 그 더러운 영이 실체를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23절 말씀 그리고 이 24절 말씀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꽤나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럼 오늘날에도 교회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누구일까? 누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것일까? 이렇게 가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결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진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곳곳에 사탄의 나라의 권세가 만연돼 있었으나 권위 있는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 사단이 그리고 그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권위 있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그 더러운 영의 세력들이 마침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본다라는 것,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는데 24절부터 28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25절,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저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 그것들이 복종하는구나 라고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모든 곳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더러운 영이 우선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 곳곳에서 등장하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더러운 영이 원뜻이 맞는데, 이 더러운 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순결하시잖아요. 맑고 깨끗하시잖아요. 정반대의 일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균형의 하나님이십니다. 조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은 그 모든 것을 다 비틀어댑니다. 그래서 질서와 균형과 조화에 있을 때 우리들은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데, 더러운 영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더러운 영이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은 정결함, 깨끗함, 순결함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는 그 말처럼 우리를 부정하고 불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권세가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권세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하고 그가 당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영의 메시지에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입을 다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은 무당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무당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전 통계를 찾아봤는데 100만 명 있어요. 충격이죠. 기독교 인구가 약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무당이 100만 명 있어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의 무당과 관련된 그 시장이 2조가 넘은 지는 옛날이 됐어요. 지금 추정 불가능. 오늘날에도 귀신 들림의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은 쟤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무당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맞나 보네. 그러면 2000년 전에라고 달랐을까요? 더러운 영이 예수 앞에서 거품을 물면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 효과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아니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드라마틱한데? 근데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거기에는 진짜 권위가 없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더러운 영이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도 있고 당신에 대해서 틀린 말로 증언하고 있지도 않은데 왜 그 입을 다물게 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더러운 영이 조종하고 있는 사람을 당장 구원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어요. 당신이 대적하고 무력화시켜야 될 대상은
악한 어둠의 권세였고, 당신이 지금 당장이라도 구원해내야 될 사람은 그 악한 영에 조종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곧장 그 더러운 영을 향해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너의 나를 향한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하시고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의 증언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의 권위 때문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마침내 구원을 받았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라게 되었고, 예수의 권위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름이 전파되었다라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예수야말로 참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믿음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건 또 무엇을 기대하시건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이상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국말 그 속담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 가지가 재미도 있고 참 일리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거 진짜 맞아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라는 거.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실망도 커지기 마련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기대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여러분. 회당에는 예수의 설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로 분명히 가득 찼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등에 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했는데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설교만 잘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회당을 왕래하던 더러운 영의 실체마저 드러나게 했어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러운 영의 실체만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더러운 영이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 무엇을 상상하건 무엇을 기대하건 예수는 그보다도 크신 분이다라는 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에 그 크신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그 크심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분의 그 크심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무너져 내린 그 영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보다 작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 또는 능력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4번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인 것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데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한 남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방치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고립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우리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고립된 인생으로 된 그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나는 이방인이지만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가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방인인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내 딸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아빠가, 한 아버지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자해를 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마가복음에는 4번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곳곳에 사단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었고
그 장악하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누군가는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발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 일관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어둠일 뿐입니다. 예수가 크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한테 드린 고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너무 멋진 분이세요. 왜냐하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 당신 안에 있었던 권위로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증언은 예수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마다 어둠의 권세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그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유혹하러 찾아온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어둠은 어둠일 뿐입니다. 예수님보다 결코 클 수 없습니다. 가장 크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과정과 결과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세 번째 이 믿음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주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격 급해 보여요? 느긋해 보여요? 그냥 하던 설교나 할까요? 저 성격 되게 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당황해요. 생긴 거는 이렇게 막 살집도 좀 있고 성격 되게, 차마 제 입으로는 좋아 보인다 말하기 좀 그렇고, 저 성격 되게 급해요. 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 그냥 성인으로 내려오게 하시지, 다 큰 상태로 그냥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부터 그냥 빡 떨어지면은 진짜 멋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어린 아이로 오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30년 걸렸어요. 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셨느냐? 목수였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셨을 거예요. 보통 유대 사회의 남성들이 10대 후반이 되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데 보통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로 일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자주 겪으셨을까?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신약 성경의 배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맥락이 있어요.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는 어떤 나라였느냐? 도로를 내고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걸 좋아하는 나라였어요. 그런 로마의 입장에서 식민지의 목수다? 야, 이거는 부려먹기 딱 좋은 거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금전적 착취만 당한 것이 아니라 노동력 착취도 많이 당했습니다, 로마에게. 그런 로마한테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으셨을까? 월급 떼이는 건 기본이었겠다. 사람 대접도 못 받으셨겠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도 겪게 하셨을까? 자, 30년 참았어요. 30년 참아가지고 이제 세례 받으셨어요. 하늘 갈라졌어요. 음성 들렸어요. 사람들 다 봤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40일 동안 오늘날로 말하면 금식 기도원 보내셨잖아요. 저는 정말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3년 안에 다 해야 돼요. 12명 모으고
설교 많이 해야 되고 기적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이제 병도 고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제자들 뽑는 것도 12명 한 번에 못 뽑으세요. 일단 4명, 그 다음 나중에 세관대에 앉아있는 마태 1명, 나머지 7명은 그래도 별로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순탄치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답답했는데 더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정작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답답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셨을까? 저와 예수님과 삶을 대하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함이라는 삶의 정황 앞에 서게 되면 저는 발걸음이 멈추게 되는 거죠. 거침없이 못 나가요. 지금까지는 목표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갔는데 제가 원했던 뜻대로 안 되고 제가 예상했던 타이밍과 맞지 않으면 너무 조급해져요. 머리로는 빨리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급해지면 여러분도 아시죠? 발이 안 움직여져요. 예수님은 거침이 없으세요. 광야로 가라 그러면 광야로 가세요. 회당으로 가라 그러면 회당으로 가세요. 오늘은 4명 부르는 거야? 그럼 4명을 부르는 곳으로 가세요. 오늘은 1명을 부르는 거야? 그럼 1명을 부르는 곳으로 가세요. 왜 그랬을까? 그분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까 조급함이 없으세요. 서두름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 발걸음은 거침이 없으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그 뜻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그 과정 중에 십자가 죽음도 있었고 부활의 영광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마시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 속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방식이자 제자들인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